신학과 통일신학의 관점에서 북한 장애인 문제를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북한 장애인 사역이 경색된 남북관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파리올림픽 성공 기념 체육인 가족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동 뮤지컬을 관람하며 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성장연합회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1일 교회성장 트리플 컨퍼런스를 전개하며 교회 부흥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지고 경색된 남북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과 북한 주민은 여전히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으로 꼽히는데요. 장애인 신학과 통일 신학 두 영역을 결합해 소외된 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성찰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장애인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온전한 존재로 인식하며 회복을 돕는 장애인 신학. 에베소서 1장 10절 속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단순한 제도적 통일이 아닌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를 추구하는 통일 신학. 이 두 가지 신학이 지닌 도전과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조명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사단법인 함께 사는 세상이 주최한 첫 학술 세미나. 세미나는 현대사회 변화 속에서 장애인과 통일 문제가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AI가 장애인의 관점까지 포함한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고령화. 그동안 우리가 아동기 아니면 청장년기까지 생각했는데 장애인 노인들이 되거든요. 또 대부분의 우리 한국 분들 안에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 점점 동의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북한 선교를 해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참석자들은 장애인 신학과 통일 신학을 논의하는 것이 교회가 장애인과 북한 주민을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를 궁극적으로 북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신학적 연구로 확장해 나가자는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북녘 땅에 잊혀진 북한 장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애를 지니고 북한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장애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통일로 가는 길에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는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당시 우리 사회에 북한 장애인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인식된 것을 장애인 신학과 통일 신학 발전의 중요한 기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장애인 문제를 신학적 연구와 실천으로 확장해 간다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주제와 또 북한을 돕는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겠다라는 것이고. 이번 세미나는 북한 장애인 문제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함께 사는 세상은 북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4월과 6월 장애인 문제와 통일 선교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올여름 대한민국 선수단이 올림픽에서 선전하며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겼죠. 바쁜 한 해를 보낸 선수단과 그 가족들,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수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보도 장현수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과 관계자, 선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선수촌이나 경기장이 아닌 공연장입니다. 광해아트센터에서 진행된 파리올림픽 성공기념 체육인 가족 초청 행사 현장입니다. 지난 11월 18일과 25일 양일에 거쳐 진행된 행사에 초청된 이들은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뮤지컬 작품 루카스를 관람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한 건 대한하키협회 이상현 회장. 이 회장은 2024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부단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선수단의 결실을 축하하며 선수단과 그 가족에게 쉼의 시간을 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체육인 그리고 체육인 가족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올 한 해를 잘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안한 휴식과 또 문화 활동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문화 공연을 통해서 또 더 힘을 내서 내년도 더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 응원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와 함께 행사를 주관한 한국올림픽선교회 사무총장 황승택 목사는 선수와 그 가족, 선수촌 관계자들 모두에게 재충전의 시간이자 복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공연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참석자들. 각자의 목표를 이루는 2025년도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선수들이 이번 파리 하계 올림픽부터 이제 전국체전까지 이제 쉴 새 없이 이제 달려와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 연말에 이런 좋은 공연을 있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교회성장연합회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1일 교회성장 트리플 컨퍼런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치유, 신앙, 제자사역 등 3가지 교회 성장 원리를 통한 교회 부흥의 비전을 제시하며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교회성장연합회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2008년 출범했습니다. 이후 성장이 멈춘 한국교회의 치유, 신앙, 제자사역 등 3가지 교회 성장 원리를 제시하고자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1일 교회 성장 트리플 컨퍼런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성연 대표회장에 취임한 한세계교회 오광석 목사는 예수님의 목회 방법을 도입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전도와 신앙의 회복, 제자 사역의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게 된 거는 제자들을 불러서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2006년 교회를 개척했지만 목회에 어려움을 겪던 한 목회자는 지난해부터 트리플 세미나에 참석한 후 치유, 신앙, 제자 세미나 과정을 시작했고 최근 교회 부흥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24년도 1월 달에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배운 거대로 제가 이제 양육을 하면서 했더니 정말 올해 15명이 이 부흥이 된 거예요.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저는 여지껏 제자를 못 키워냈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갖고 제자를 키워내야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오광석 대표회장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회성장연합회는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장의 비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목회에 적용할 때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자들을 많이 모시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신학적으로도 좀 발전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 여기엔 또 사업가들, 또 문화적인 것들, 청소년 문화들 통해서 이 기독교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기독교 선교 교회연합회가 MOU를 체결하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는 기선연의 귀한 사역에 감사하다며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다시 뜨겁게 부흥하도록 열심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기선연 윤석전 이사장은 코로나 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의 문을 닫거나 시리에 빠진 목회자들을 많이 봤다며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연합회를 창립했고 한교총과 함께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교총과 기선연은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 개교회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교계 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위기교회 지원과 목회자의 생존 보장, 교정 선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19회 선교 한국대회가 내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선교 한국대회 측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 주제는 세상의 희망 예수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수의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4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강의, 소그룹 나눔, 선교적 삶의 실천 사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지역 청년 참여 독려를 위해 숙소 안내와 생활비 지원 기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선교한국 최엽 사무총장, 박선영 조이 현장 사역부 총무간사, 이훈 TCK 웨이브 선교사, 허태영 SFC 대표, 장현식 WEC 부대표, 이승준 남서울교회 선교부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와 백석대학교 신학교육원,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성탄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등 예배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목으로 설교한 이경재 목사는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밝히는 등불 하나하나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백석대 신학교육원 찬양팀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오 베들레헴 작은 고를 찬양했으며 백석대 신학대학원 성가대가 특송했습니다. 이어 성탄 트리를 점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길교회가 신길역 광장에서 29일 제7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만난 이들마다 온 인류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신길교회와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또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이 따뜻한 사랑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또 이 지역사회에서부터 훈훈한 모습들이 잘 번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점등식에는 서울 영등포구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해 신길교회 성도들,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트리 점등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한편 신길교회는 성탄을 맞아 오는 22일과 25일 축하 페스티벌과 가족, 이웃을 초청해 성탄절 연합 축하 예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인이 목회자가 기대하는 것만큼 예배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질문에 목회자의 대다수가 동의한 반면 교인들은 55%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인들은 절반 가까이가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회자의 메시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문안교회가 다음 달 8일을 세문안 문화선교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선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문화선교의 날에는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문안 시네마를 책으로 출판한 것을 기념하는 세문안 시네마 북콘서트와 함께 세문안교회 전문 미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헌당을 위한 초대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조계는 홍콩 국적의 피의자 등 3명이 정명석 총재와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 그리고 JMS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변호인 측은 정 씨의 형사재판 판결물이 유일한 증거라며 현재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어 원인에 대한 증명이 유동적인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북 포항에서 저출생의 위기와 또 세대 간의 소통의 극대화를 위한 페스티벌이 개최됐다고 합니다. 금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곳, 포항 성시와 운동본부가 개최한 온세대 생명문화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세대의 구분 없이 함께 찬양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 간에 서로 소통도 좀 이루고 함께 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로 우리 성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큰 기대가 됩니다. 찬양과 간증으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성악 앙상블 라운팀과 포항 오천교회 모리아 워십팀이 무대에 올라 찬송과 워십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유튜브 앞보TV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맨 이용식 집사와 가수 원혁 집사가 강사로 나서 간증을 통해 기도와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 속에 명사를 초청해서 우리 귀한 강연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한번 가정의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함께 운동하며 격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행사에 참석자들은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같이 이제 우리 3세대가 다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늘 TV를 통해서 이용식 안수 집사도 보고 했는데 오늘 또 실제로 보면서 서로 또 찬양도 하고 공감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한편 포항성시와운동본부는 경품 추첨을 통해 온 세대가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사진 촬영권을 경품으로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포항성시와운동본부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발생한 세대연합의 불씨를 키워 앞으로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CTS 뉴스 금성현입니다.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백산 성결교회 이종성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종성 회장은 김제시 복음화를 위해 소통과 연합에 힘쓰며 어린이와 청소년, 다문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고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지역 220여 교회가 연합한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는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와 지평선 찬양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복음화와 교회연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기총 유선호 직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2025년 안기총을 이끌 신임 회장으로 안산제자교회 유광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안기총 유광철 신임 회장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세계선교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예장합동 군선교부장, 안산제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CBMC 경남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박석환 목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경남의 실업인들이 모였다며 예수를 태운 나귀처럼 쓰임받는 CBMC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CBMC 경남연합회는 회장 박성환 장로를 유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수중앙교회는 목사 위임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 설교자로 나선 예장통합 부총회장 전홍 목사는 화평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려야 한다며 교회와 가정, 세상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진행됐으며 김우건 목사를 여수중앙교회 제9대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제29회 성광중고등학교 합동세례식이 지난달 28일 성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청소년 성광교회 김폴 목사는 이번 세례를 통해 돌아온 탕자도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례식에 참석한 학생 108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 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학원 복음화로 영혼 구원을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9회 합동 세례식을 가졌는데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7,75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합동 세례식은 나눔과 섬김의 교회와 대구 동북교회, 대구 동신교회와 대구 드림교회 등 지역 교계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경북 대구 장로 총연합 엘더 아가페 봉사회가 제28회 회원 부부 수련회를 경주에서 개최했습니다. 경북 도민과 대구 시민을 주님께로라는 표어로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개회 예배와 한국 근대 문화와 기독교 워크숍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북 대구 장로 총연합은 경북과 대구 연합회가 30년 만에 연합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2029년까지 경북과 대구 지역에 각각 100만 명의 성도 달성을 목표로 삼고 전도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구 동남로회 여전도 연합회가 지난 21일 대구 상동교회에서 제25회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구 동남로회 노회장 민영수 목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만 노래하는 여전도회 모두가 되길 바란다며 축복했습니다. 이어진 2부 찬양제에서는 대구 수성교회, 효목 제일교회, 하늘담은교회 등 총 12개 팀이 출연했으며 마지막 합창 순서에는 여기에 모인 우리를 열창해 찬양제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가계소득이 5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 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4% 증가하면서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근로소득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늘면서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비율은 5.69배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준비생 10명 가운데 4명이 하반기에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의 43.1%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취업 환경이 더 악화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악화했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경기 침체 지속이 75%가량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직무 관련 업무 경험과 경력 개발 기회 부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가구에 한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에 충족할 경우 소득의 2억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정된 주택 조치기금 재원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을 확인하며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